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의 말을 여기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면서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한다. 그 말을 받아서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그것은 뭐죠? 선악의 나무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먹으면, 선악으로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그 동산의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의 그 모습으로 동산 중앙에 이 나무를 두었어요. 생명과 선악으로.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선악의 나무로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로만 보고 있어요. 그렇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생명나무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만나죠. 틀림없이 그 생명나무는 있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22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의 눈에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없는 거죠. 있는데 이 여자에게는 실제하지 않은 거예요. 부재한 거죠. 있는데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나무를 볼 때 이 나무 속에 생명으로 이 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생명으로가 아니라 선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을 취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뱀의 말에 똑같이 따르고자 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인류의 비참함, 인류에게서 필요한 그 하나님의 구원 무엇이냐면 생명 없음입니다. 생명을 하나님은 두셨는데 이 생명을 취하지 않고 생명을 먹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인류가 택한 길은 뭐냐면 선악을 아는 지식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의 구원이 성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생명을 먹은 데서 나와지는 선악을 알게 되는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취하지 않고 생명과 분리된, 생명을 먹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식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죄예요.
자, 현대 기독교는 형식이 너무나 난무합니다. 모든 것이 보면 형식에 집중하고 교회마다 형식이 가득 차요. 그래서 예배를 할 때도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영광된다라는 이름을 빌미로 삼아서 얼마나 그 형식을 갖추려고 하는 일에 집중하는지 몰라요. 교회는 다 이런 일에만 온갖 관심이 다 쏠려져 있고 정작 중요한 내용은 등한시하고 소홀히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이라는 것은 그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빠져버리고 너무나 그 형태만 집중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바른 분별과 판단과 변별을 해주게 하는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지식은 타락한 지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타락한 지식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도 먹고 갖는 지식이 될까 봐 우리를 추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금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타락한 거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맞아도 우리의 타락함 속에서 나오는 그 결국 만들어내는 열매, 만들어내는 우리의 결정체는 뭐냐면 옳은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데도 맞으면 고집하는 게 우리예요. 왜요?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생명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를 되찾았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라는 말은 이 선악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타락한 우리가 이제 생명을 먹은 자로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과 단절된 상태에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지 분별하고 통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르게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초점과 본심은 먹느냐 안 먹느냐 여기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이 나무를 생명으로 먹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마귀의 그 말 그대로를 따라서 그 선악으로 먹느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선악으로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바른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과 분리된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선악의 지식은 우리가 아무리 옳고 바르고 틀림없다고 해도 이것은 타락한 지식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존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원칙은 의존성입니다. 지식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원칙은 독립성이에요. 끊임없이 어떤 것에 우리 스스로가 빠져들어가냐면, 여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너가 보는 그대로 선악으로만 이것을 취하면 먹는 바로 그때 그 순간에는 너희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은 전지한 존재가 된다라는 뜻으로 지금 마귀가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귀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어디로 가냐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안다고 그러죠. 이 말은 뭐냐면 선과 악을 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심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실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너가 이렇게 생명을 취하지 않는, 생명나무를 취하지 않고 선악을 취한 너가 갖게 되는 것은 뭐냐, 지금 마귀가 속이는 건 뭐냐면 너가 그 하나님의 심판 자리, 너도 그렇게 가서 앉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무서운 거죠. 이게 세상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현격하게 벌어지는 죄된 싸움입니다. 생명을 갖고 있지 않은 자에게서 버젓이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아는 만큼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옳음을 세워요. 옳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옳고 바름이 보여요. 그 옳고 바름을 가지고 어떤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그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식이 왜 문제인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미 타락한 상태에 갇혀져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이 생명으로 가지 않는 한, 하나님께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본질로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120% 어디로 가냐면 내 자신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서도 옳으니까 정당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빼짝빼짝 말라가면서 죽이는 일을 하죠. 옳고 그르냐의 싸움은 이미 이 타락한 이곳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틀려 먹었어요. 우리는 그냥 썩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생각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봉사가 어느 순간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을 놓치면, 하나님과의 의존성을 놓치고 나 스스로가 독립성을 갖게 되면 어디로 빠지냐면 엘리야니즘으로 빠져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이런 싸움을 하죠. 사실은 엘리야는 불의 전사잖아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던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과 갈멜산에서 싸웁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거죠. 이 850명과 싸우는데 나만 남았다. 근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승리를 안겨줍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엘리야 속에 찾아오는 것은 승리한 다음에 찾아오는 쫓겨가는 것. 정말 이겼는데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은 자신의 모습 속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죠. 하나님이 그때 크고 강한 바람으로 불고 지진이 일고 그리고 불이 있는 곳에 아무런 일이 없다가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때도 엘리야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세미하게 그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하는데도 엘리야는 자기만 보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내가 7천을 남겨놓았다. 바알에게 다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다 입맞추지 않은 자들이다. 그들을 남겨놨다. 우리는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엘리야가 스스로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유별하다. 내가 하나님께 특심이 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왜 무너졌을까요? 엘리야가 뭐가 잘못됐나요? 엘리야의 마음이 왜 무너졌을까요? 이게 엘리야니즘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특심이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본질과 연결되는 것을 놓치고 어느 순간 내 자신 안에 은혜를 떠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에 나만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내가 성도들 가운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는 미쁘다 이 말이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가 임하였도다 하시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는 수고와 열심을 다하고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이 관제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홀라당 태워져서 드려지는 그런 존재로서 자신을 다 죽기까지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달려가면서 남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만 남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 생명을 먹지 못하고 생명을 떠나서 선악지식으로 신앙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돌아봐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진짜 사망적 실존인 죽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왜 예수를 만나고 믿고 예수의 생명과 연결이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적인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생명나무와 분리되는 순간 선악 지식으로만 먹게 되면 그 순간 이것은 우리를 죽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잘못됐나요? 율법이 문제가 있나요? 교회가 뭐 틀렸나요? 예수님이 뭐 나쁜가요?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선악 지식으로만 먹으면
생명으로 취하지 않고 선악 지식으로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율법이 우리를 죽입니다. 또한 그 율법 가지고 아는 만큼 그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휘두르게 돼요. 힘을 사용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만에 잡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싸움을 성경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성경 나쁜 거 아닙니다.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한답니다. 깊이 연구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나무 대신 생명 대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더 얻게 되는 자리로 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 데 사용하죠. 안식일 규례를 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고 이걸 버젓이 누가 하냐?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로마 군병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결국 그 로마 군병의 힘을 자아내고 빌린 것은 이 성경을 연구했던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누가 예수를 죽이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세요. 좀 극단적인 표현을 제가 하겠습니다. 주일날 그 레이버데이 때 같은 때 정말 기다렸다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예배를 빠지고 거기 가서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레이버데이 때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더 옳죠? 오르면 누가 더 옳은 거예요? 예배를 안 하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돈을 따서 헌금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틀린 거죠. 맞는 건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배를 했다라는 그 속에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온 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했어가 남을까요? 나도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그럴 자인데 나를 이렇게 은혜와 영광스러움 속에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영광 돌림이 남겠죠. 그리고 그 라스베가스에 가 있는 이에 대해서 불쌍함을 갖겠죠. 왜? 내가 지금 맛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크니까. 왜 저것밖에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정말 가져야 되는 그 은혜의 심상은 뭐냐면 나는 저보다 다르지 않다는 거. 우리는 사실은 예배라는 것에 와 있지만 형식은 와 있지만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먹고 배부른 것을 정말 가졌느냐의 문제 속에서 오히려 더 교만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딴짓하고 온 사람은 마음에 길티 필링이라도 갖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배를 빠졌는데 라는 마음을 갖는데 여기 와서 예배했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사를 모르고서 예배한 사람들은 그 했다는 행위로 인하여서 더 우월감에 빠지고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뤘던 그 모습이에요.
욥이 극심한 환난과 시험을 당하죠. 우리는 욥의 전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욥기를 읽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욥 자신도 그리고 욥을 찾아온 세 친구도 이 욥에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고 끊임없이 정죄했습니다. 심판했어요.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실까요?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오히려 자랑을 하셨어요. 너 두루 다녔지? 그러나 욥과 같은 정말 귀한 내 자녀를 보았냐? 내가 참 욥이 귀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싸움에서 사탄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니까 재물도 주고 자녀도 10자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욥이 저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사탄이 하나님을 긁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라. 자, 이 싸움이었어요. 세 친구가 와서 욥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온몸은 욕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고 있고 아내는 도망가고 모든 재산은 다 잃고 10자녀는 다 죽었고 너무 비참해서 입을 다물지를 못하고 삼낫을 그냥 그 상황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비로소 욥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죠. 너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가만히 너가 한번 생각해 봐라. 너가 하나님 앞에 감춰놓은 잘못된 숨은 죄악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라. 얘기했습니다. 욥은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이 싸움이 욥기 내내 벌어지죠. 이 싸움 속에서 세 친구들이 그 잘못 이해하고 못 본 게 뭘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욥을 미워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욥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세 친구가 보지 못한 것은 뭐냐면 이 상황만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지금 심판하신 거다. 욥을 지금 미워하신 거다라고 보고 욥의 모든 말을 욥의 모든 상황을 그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빠지고?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빼고 하나님의 생명을 빼버리고 지식으로만 본 거예요. 왜? 정확하죠. 정확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친구 중에 대만 사람 그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망하게 하시겠냐? 너가 악을 밭에다 뿌리고 독을 심어서 네가 거둔 것을 하나님이 입기운으로 다 멸망시키고 콧김으로 다 그거 쇠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너 자신이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네가 하나님보다도 의롭냐? 네가 전능하신 창조주보다 순결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변론하죠.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것은 내가 너보다 더 죄인이라서 당하는 거냐? 너는 나보다 더 의롭고 깨끗하니까 이런 환경과 상황을 안 만난 것이냐? 대체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견딜 수 없는데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거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데? 답이 없죠. 그래서 욥은 결국 하나님께 대해 막 그 원망과 비소를 쏟아내잖아요. 하나님, 이제 나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 안 할래요. 왜 나만 표적 삼습니까? 좋아요. 제가 죄를 졌다 한들 하나님께 그게 뭐가 그렇게 저기에서 이렇게까지 저만 나쁜 사람입니까? 저들도 뭐 죄 없습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항변을 늘어놓죠. 내가 무덤에 묻힐 때니까 제 이름 불러보세요. 제가 대답이나 하려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 싸움을 계속하는 가운데 엘리바스가 욥기 22편에 가서 이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 점 볼까요? 욥기 22장 봅시다. 24절. 욥아, 너의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의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어디 하나 이렇게 틀린 구석이 있어요. 그냥 말끝마다 어떻게 이렇게 옳은 말만 쏙쏙쏙쏙 뽑아서 하는지. 틀린 말 하나도 없죠. 보세요. 보화를 티끌로 내던지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내던지라고, 여기라고. 전능자 하나님이 너의 보화가 되시고 너의 고귀한 은이 되신다. 맞죠? 참 욥에게 끊임없이 던졌던 엘리바스의 얘기입니다. 너가 욥아, 너가 사실 그렇지. 너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고아의 팔을 꺾었지. 그랬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서 숨겨놓은 죄악들을 하나님이 지금 고발하시고 너를 들춰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그거 회개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솔직하게 나 교만했다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다 어떻게 그냥 그 말 하나하나가 어쩌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이 지금 욥의 가슴에는 다 비수처럼 꽂히는 겁니다. 욥은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욥이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그게 그렇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한 행위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엘리바스의 말 그대로를 받아서 욥이 자신의 비통함을 토로합니다. 어디에서도 답을 못 찾죠.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 간에 이런 다툼을 할 때도 제일 안 좋은 게 그런 거예요. 다 한 다음에 그래 세상 그래 너 잘났다 네 팔뚝 굵다 그렇게 끝나는데 이 성도들의 싸움 신자라는 사람들의 싸움은 뭐 어떻게 끝나냐면 그래 오라 네 말 맞아.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 아셔.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래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아. 가잖아. 지금 하나님 앞에 못 살고서 지금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낼 자가 얼마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실은 실상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에 선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라는 것이 어느 누구가 아니라 우리 전체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겸손한 자리에 있는 것 같죠? 지금 우리 장현 성도는 참 겸손해요. 그런데요, 저분이 이제 양육 공부 이제 시작하는데 양육 공부하고 또 이것저것 공부하고 그러면 저분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어찌 알 거예요.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니까 겸손한 이렇게 척을 떠는 거지. 아는데 내 안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그리고 내 안에 엘리야와 같은 불의 사자가 되고 열심히 특심이 되면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선악 지식을 먹은 타락한 본성이 어떻게 십자가를 휘두를 줄 우린 몰라요. 우리가 지금은 내놓을 게 없어 보이고 아는 게 부족해 보이니까 가만히 있지, 배우고 알고 또 내 안에 갖추면 어떤 자로 어떻게 마귀 짓을 할지 우리가 모릅니다. 이게 사실 우리예요. 이게 사실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고스란히 부어냈던 행위잖아요. 그 욥은 위로를 받지 못해요. 답을 얻지 못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내시는지 욥기 42장을 가봅시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욥이 옳았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내 두 친구 너희가 틀려 먹은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욥이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너희가 한 것보다 더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쭉 살펴보면요, 그 소발이나 빌닷이나 엘리바스의 그 말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탁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품성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잘 꼬박꼬박 들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욥이 옳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를 가리켜 한 것, 하나님을 욥이 더 잘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한 거예요. 욥은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친구는 하나님은 의로우셔. 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 맞는 얘기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장이신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나요? 선악 지식으로 먹은 이 인생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실 것에 나는 의존합니다. 나는 나를 붙들지 못하고 나는 인디펜던트, 나만을 독립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단 말이에요. 이 욥을 하나님은 옳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전에는 죽게 되하여 귀로만 들어싸웠는데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눈으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께 대하여 귀로 들었던 데에서 욥이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와서 욥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깊이 보게 하는 거예요. 뭐요? 새 친구들의 율법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선악 지식을 가지고 너무나 깊은 죽음의 자리에 빠져들어가 본 거죠.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나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 것에 나는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자리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를 배웁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열심으로 섬기면 섬긴 만큼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취한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눈물과 그리고 가슴 벅참으로만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허술해가지고 빈틈이 많아가지고 따뜻했는데, 지금은 속이 꽉 여물어가고 차 가는데 따뜻한 거예요. 깊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를 위로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섬겨주고,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눈이 시퍼렇게 떠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하나님을 먹기 시작하니까 달라지는 거죠. 우리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제가 이렇게 비유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 율법시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 율법시와 왜 결혼을 하냐면, 율법시가 너무나 잘생겼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학력이면 학력, 재산이면 재산, 그 다음에 뭐 성품이면 성품, 모자라지가 않고 탁월하고, 무엇보다 제일 결혼하고 싶은 감동을 주는 것은 신자인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쯤이면 뭐 결혼해야 되지 않아요? 가진 것도 많겠다. 더군다나 우리 은석 집사님 하는 것처럼 늘 나 잘생겼다. 뭐 그러니까 잘생겼지. 퍼펙트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탁월한 존재입니다. 자, 결혼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이 율법시의 신앙과 삶은 모범적이에요. 뭐 하나 빈틈이 없고, 어쩌면 저렇게 다 존경스럽고 정말 배우고 싶고 정말 따라가고 싶은, 그렇게 정말 완벽한 삶을 살아냅니다. 뭐 필요하면 금식도 하고요. 뭐 또 어떤 때는 정말 40일도 작정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는 물론 안 빠지고요. 칼같이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 닦고 가서 기도하고, 기도도 오래 하고. 자, 이런 결혼 생활을 처음에는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이 율법시와 같이 살고 있는 나는 점점 율법시에게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시는 자기만 할 뿐만 아니라 아내인 우리에게도 함께 하자. 그리고 그렇게 못할 때는 우리에게 가차없이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게 이 모습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아? 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 어때요? 옳잖아요. 옳은데 율법시하고 사는 삶이 점점 마음에 기쁘질 않아요.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봐요. 왜 이렇게 빼짝빼짝 가물어 가냐고. 자꾸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근데 이 율법시에게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 율법시하고 결혼하고 사는데 딴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율법시가 죽으면 죽으면 내가 딴 남자한테 가도 상관없는데, 야, 율법시는 갈수록 몸 관리도 잘해가지고 건강해요. 먹는 것도 잘 먹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니 뭐 이거 뭐 영육간에 강건해서 죽을 생각을 안 해요. 문제는 그러면 한쪽에서 죽으면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죽으면 나 죽으면 꽝이지. 그러니까 이것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신세 속에 갇혀서 발등을 찍는 거예요. 내가 왜 율법시하고 결혼을 했나? 내 눈이 뼈지.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함과 죄됨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고 또 절망하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런 우리에 대하여 은혜씨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은혜씨가 율법시와 함께 율법시가 요구하는 그 죽음을, 그 삶을 다 감당해내고 율법시와 함께, 여기 보면 율법시와 함께 율법시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율법을 죽이는 거죠. 율법시와 함께 죽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은혜시와 죽고 다시 그 율법시를 함께 죽고 다시 산 은혜시가 우리와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씨의 죽음 속에는 내 죽음이 율법과 함께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은혜씨가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시고 그가 살아나셔서 이제 사실은 우리는 죽고 죽은 경험, 죽지 실제로 안 죽었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 속에 우리가 그렇게 죽고 산 것으로 받아주시고 그 은혜씨와의 삶, 이게 죽고 다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면 이 은혜씨와의 삶을 사는데요, 이 은혜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요. 묵상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뭐 똑같아요. 율법과 다르지 않게 사세요. 그 40일 줄이시고 금식도 하시고 새벽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율법시와 뭐가 다르냐면 나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당신이 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왜 그래?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자신이 가진 이 은혜와 생명의 부요함을 그대로 섬겨주고 사랑하고, 점점 은혜씨와 사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위하여 죽고 산 그 내 남편 이 은혜씨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나, 이렇게까지 이 부족한 나를 이렇게까지 섬겨주나, 이게 말이 되나?
그 은혜와 사랑을 한껏 받고 나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은혜 씨와 함께 하고 싶은 거죠. 은혜 씨가 한 기도를 처음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은혜 씨와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같이 은혜 씨와 함께하는 그 삶을 시작하는데 점점 이 은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유가 더 어려웠죠? 자, 골로새서 1장 26절 봅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내가 끝까지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신을 관제로 드리기까지 산다는 그 고백적 내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교회인 여자인 우리는 이 생명을 취하지 않고 선악 지식으로 먹어버린,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옳지만 죽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우리에 대하여 만세로부터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의 율법이 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선악 지식에 대하여 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거 해결할 길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율법시와 살면서 내가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것으로 끝이야 되는데 이 율법시와 살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그 율법대로 사셔서 율법의 요구를 감당해 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은 자로 이 생명을 가진 자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알아가는 모든 지식들은 이제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바른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사랑과 순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어떤 것이 나와요? 그 예수가 나를 섬겼던 것으로 그 사랑과 섬김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저가 왜 저렇게 하나님을 많이 아는데 저거 왜 저렇게 바보처럼 되고 있지? 그러니까 예수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 곁에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고 예전에는 밥 사줘서 모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자꾸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죽어갈수록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자꾸 모여들어야 돼요. 사람을 모으셔야 돼요. 생명을 모으셔야 돼요. 난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과 나만 중요해. 그러지 않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다 그래요. 우리가 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먹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 어떠하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너그러우심과 간대하심을 맛본 자로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하나님이 욥을 옳다 하신 것처럼 그 시험과 환난 속에 있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로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누려지시고 이 은혜를 맛보아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와서 그리고 선악의 지식을 택한 우리의 모든 그 분별과 판단과 그리고 이 심판이 이미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점점 잣대만 높아지고 눈만 날카로워지고 말만 거칠어지고 뾰족해지는 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있어야 됐는지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가슴에 파묻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살려내주신 그 하나님, 우리도 이 하나님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